원함은 찬송 506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더하기 예수 더하기 원함은 크고도 높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은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돼. 506장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주님, 예수가 우리의 소원이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셨사옵니다. 원래부터 주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세상에 절망과 원망과 미움과 시기와 살인밖에 없었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시고 보여주셔서 주님의 법을 따르게 하시고 천국의 도를 알게 하여 주셨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성령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며 지키시고 인도하사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의 부활로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소망이 우리에게 남아있어서 지금도 매일매일 모든 것들을 지나갈 때 견디고 또한 싸우며 승리케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한량없이 부어주시어서 차고 넘치게 하시고 이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의 메시지를 들려 또 우리를 이 먼 나라까지 또 보내시오니 주님 우리가 가는 발걸음을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발로 신겨 주시며 진리의 허리띠를 들고 뛰고 나가서 아버지님 온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의 도리를 아버지님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심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 23절로 26절까지 말씀 오늘 아침 본문 삼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 22절부터 26절까지, 로마서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예, 우리 죄송합니다. 18절부터 읽겠습니다. 앞에부터 문맥을 같이. 로마서 8장 18절로 26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케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소망에 대한 말씀을 어젯밤부터 나누고 있는데 이게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데살로니가 교회 형제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그 말씀에서 우리가 출발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그랬는데 에베소서를 쓰신 분이나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한 분이나 동일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한다면, 두 다른 인물이 다른 표현을 썼다면 서로 표현 방법이 다를 수 있는데 동일한 사람이 똑같은 것을 투구라고 그래놓고는 구원의 투구라고 그랬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유난히 환난과 핍박에 대한 그런 일들을 너희가 지나가고 있고 앞으로 더 겪을 것이라는 그 핍박과 환난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하여 보낸 권면의 편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원인데 그 구원이 너희 안에서 소망으로 역사하지 않으면 너희 머리, 즉 생각을 지키지 못한다. 의의 흉배인데 의의 흉배가 그 의가 우리 속에서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으로 통하여 실제로 우리에게 어떤 힘을 주지 않으면 심장을 지키지 못하고,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 소망이란 것은 이미 일어난 일을 품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로 그 구원이 취소되지 않으니 천국 티켓만 들고 다녀 천국 문 앞에 가서 입장권 내놓으세요. 그럼 내놓으라는 그 예정론의 무서운 오류가 여기서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번에 주신 구원이라고 유다서가 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다서가 몇 장입니다 물어보시면 우리를 슬프게 하는 거죠. 유다서는 1장밖에 없으니까 몇 장 그런 거 물으시면 안 됩니다. 유다서의 3절이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여러분, 단번에 받았어요. 여기서 그 유명한 once and for all, 영어로는 once and for all이란 말이 굉장히 사람들의 귀에 친숙하고 많이 강조돼서 들리는 표현입니다. 우리는 단번이란 말을 그렇게 한국말 강단에서는 목사님들이 그 표현을 잘 쓰지 않는데, 영어 문화권에서는 once and for all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기독교의 교리로 그 자체를 그냥 쓰고 있습니다. 단번에 받았어요. 구원은 일회적인 사건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인 나의 죄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고 회개하여 믿는 그 순간 이미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 과거형, 완료형이란 말이에요. 근데 목사님, 과거에 일어난 일인데 왜 또 소망이라는 것이 거기에 연결될 수 있습니까? 이미 단번에 받고 끝난 거 아닙니까? 그게 보통 들으면 그럴듯하게 들리죠.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사람들이 그 예정론을 잡고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단번에 받은 것은요, 영어로는 quicken 됐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기능이 멈춰서 죽은 것과 같은데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그날이라서 the day, 그날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는데 안 죽고 900 몇십 년을 시퍼렇게 살았잖아요. 뭐가 안 죽었어요? 육체가 안 죽었습니다. 더 정확하게 육체와 혼이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헛소리를 하셨다는 거, 허언을 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뭐가 죽었거든요. 근데 인간이 모든 세상에 있는 어떤 피조물과도 특별하게 다른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불어넣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서 이제 더 이상 역사하지 않아 그의 영적인 기능이 없어지니까 가장 중요한 영이 죽은 거나 영은 죽지 않습니다. 영이라는 건 영혼 불멸, 영이라는 건 그 자체가 죽을 수가 없는데 기능이 멈추니 마치 죽은 거, 영이 죽은 사람처럼 태어나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일을 이해하지 못하고 신령한 일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얘기들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이 죽은 상태로 인간이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받은 그 순간 갑자기 영이 기능을 다시 하기 시작해 살아나니까 아멘. 근데 그 일에는 제가 이제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갑자기 세상이 다시 저희 집 사람은 색깔이 나뭇잎의 색깔 따지면 저는 색깔에 좀 둔해서 저는 소리에는 민감한데 색깔은 좀 둔하거든요. 그런 건 모르겠는데 갑자기 성경이 다 믿어져. 아니 어젯밤 누가 내 팔을 비트면서 이걸 믿으라니까 이걸 왜 못 믿니? 그런 게 한 번도 없는데 어젯밤에 잠자리에 들려고 할 땐 성경을 한 마디도 안 믿었는데 안 믿고 못 믿었어요. 못 믿겠는데 어떻게? 다 거짓말 같은데 뭐 어떻게?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 믿어져. 내가 지적인 활동으로 내 포지션을 바꾼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 제 영을 살리니까 내 영이 이 말씀이 확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도 뭐 저같이 밤새 뒤집어진 사람은 좀 드문 케이스지만 조금 천천히 걸렸던 여러 단계로 걸렸던 구원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이 영이거든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이 말씀은 영이요 생명이라. 아멘. 영이 갑자기 내 속에서 영의 활동으로 그것이 받아들여지니까 그거는 단숨에 일어났다. 그 구원 자체가 들락날락 오늘은 됐다 내일은 안 됐다 그런 게 아니고 그 영적인 활동이 우리 속에서 계속 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참 놀라운 것이고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 이 혼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혼은 마음과 생각을 이제 우리 내면에서 활동하는 우리 자기 자신이 결정하고 느끼고 판단하고 하는 그 혼적인 기능인데 여기가 배럴그라운드야. 육체는 몸은 빨리 갖다 묻어야 돼. 제가 아침부터 빨리 묻으라니까 아멘이 기분 좋게 안 나오시나 봐. 다시 아멘 하시게. 육체는 빨리 죽어야 돼. 빨리 갖다 묻어야 돼. 이거는 육체는 소망이 없습니다. 육체는 날마다 후패하여 매일매일 썩어가고 있는 중이야 이미. 사실 인간의 몸은요 생물학적으로 22~23살 정도 평균 이미 절정을 지나서 24살부터는 매일 죽는 세포의 숫자가 점점 늘어나고 뇌세포도 점점 줄어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점점 기억력이 떨어지고 이미 25을 넘어간 다음부터는 육체는 쇠퇴기로 들어선 거예요. 좀 슬프죠? 세포가 생산되는 속도보다 죽는 속도가 많아서 우리 몸에서 냄새가 나요. 세포 죽는 냄새입니다. 어렸을 때는 매일 샤워 안 했어요. 매일 가서 땀으로 목욕을 하고 축구를 하고 야구를 하고 씨름을 하고 그래도 집에 와서 피곤하면 픽 쓰러져 자버렸어요. 그때 샤워할 데가 어디 있습니까? 부엌에 들어가서 다라 위에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 복잡하잖아요. 뭐 아무도 없어야 되는데 막 부엌에 누가 들락날락하니까 그 강아지처럼 냄새 나도 그래도 그렇게 심하지 않아서 그냥 땀 냄새가 날 뿐이었어. 근데 어느 정도 나이가 든 다음부터는 세포 죽은 냄새가 납니다. 이거 그 옆에 아끼지 말고 놔뒀다가 똥 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아끼다가 똥 된다니까요. 뭐 하려고 아껴. 주를 위해서 마음껏 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위하여 내 몸을 막 써서 움직여서 할렐루야. 어차피 죽을 거야 어차피.
내다 버릴 건데 뭐. 뭘 그렇게 아끼냐 말이야. 아멘. 이제 육체는 어차피 땅에 갖다 묻어야 되는 것인데, 그 묻으면, 예, 죽으면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육체를 그대로는 절대로 하나님 쓰실 수 없는 거랍니다. 우리에게 영화로운 몸으로,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몸으로 새로 입혀주실 소망밖에 없다. 육체는 그거밖에 바랄 게 없어요. 빨리 죽어야 그 다음에 부활하니까 죽는 것을 늦추려고 애를 쓸 것도 없고 죽는 것 때문에 뭐 두려워할 일도 없고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복된 것이니. 아멘. 그래서 뭐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건 뭐 미래는. 자, 근데 이 중간이 문제란 말이에요. 자, 우리가 피조물이 썩어짐의 종로로 탄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루는 날을 지금도 기다리고 있대요. 왜냐하면 아담 한 사람이 범죄했더니 모든 인간이 고통하게 됐는데, 죄의 몸으로 태어나서 범죄한 건 동물이 아니고 식물이 아니고 인간만 범죄했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 창조세계, 물질세계에 저주가 내려와서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그 저주 아래 갇혀 있었어. 그들이 계속 기대하고 있어요. 빨리 인간이 구속받아야, 아멘. 빨리 인간이 구속받아야 저들이 범죄할 때 우리도 저주받은 것처럼 반대로 저들이 구속받으면 우리도 구속받겠구나 하고 기다리고 신음하고 있는데, 아니 문제는 구원 받아놓고는 하나님의 아들처럼 알고 하나님의 딸처럼 안 사는 거야. 옛날 죄 가운데 살던 그 모습 그대로 사니까 기다리고 있는 피조물의 입장에서 아이고 잡네. 저 사람들이 언제 정신 차려 하나님의 자녀처럼 답게 살 것인가,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니까요. 우리도 뭘 기다려? 이 혼의 전쟁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에서 날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데, 여기서 빨리 승리하고 이 몸까지 빨리 갖다 묻어야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을 이제 얻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래에 일어날 일이, 몸의 구속이 미래의 일을 하시는데, 현재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어디서? 내 마음에서, 내 생각에서 날마다 전쟁이 붙었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성령께서 돕고 계시다. 뭐 주일날 우리가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좋은 말로 하니까 등떠미 권하노니, 좋게 권하노니 제발 당신들의 몸을 거룩한 산제설 하나님께 드리라.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이 세대를 쫓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데, 그 분별은 사실은 테스트, 트라이얼, 시험, 실험, 그 다음에 확증, 그래서 확증한 것으로 그 다음에 무엇인지를 분별하여 이해하라 이거예요. 테스트, 트라이얼, 시험, 실험, 확증이 없이는 분별이 없는 거예요. 분별했다는 말은, 제가요 어젯밤에 그거에 대해서 기도해 보니까요 갑자기 분별에 대해서 그딴 식으로 하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이 기뻐하신지 아닌지 그분한테는 안 물어보고 그분이 기뻐하신 건 확인 안 했고 나 혼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그런 식의 신앙생활이 우리를 정말로 큰 오류와 실패에 맨날 떨어지게 한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선물을 샀는데 비싼 돈을 주고 샀으면 그분이 그걸 받고 진짜 기쁜지. 제가 누가 넥타이를 선물하시면요, 가끔 그런 때가 있어요. 뭐 하여튼 넥타이를 가끔 주신 분이 있는데, 넥타이를 받으면 이게 넥타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양복하고 와이셔츠하고 어울려야 되는데 그분이 내 넥타이, 내 와이셔츠를 잘 아나? 그러니까 그냥 사갖고 오셨는데 이게 좀
내가 입은 양복, 그렇다고 넥타이 주셨다고 양복을 새로 사올 수는 없잖아. 그래서 집에서, 이건 잘 안 어울리네. 그지? 그러면, 아빠, 그러면 잘 어울리지 않는데. 근데 그분이 사오셨어. 근데 앞으로 잘 안 입을 계획이야. 왜냐면 제 양복하고 안 맞으니까. 앞으로 안 입을 계획이기 때문에 더욱더 첫 번째 주에 메고 나옵니다. 맺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 뜻이에요. 그러면 그분이, 아유, 우리 목사님이 내가 선물한 넥타이를 메고 나오셨네. 그래야 선물을 주신 그분의 마음이,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이 입고 나오셨네. 그럼 선물 준 사람이, 나는 선물했어. 좋은 거, 비싼 거 사다 줬어. 그러고 끝나면 안 되죠.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에 있는 사람은, 사랑은 그분이 어떻게 했을 때 기쁜 것까지 알려고 애쓰고, 아멘. 그것을 해드리려고 애쓰는 게, 그게 사랑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서 전쟁이 벌어졌어. 마귀는 하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못난 짓, 아버지를 열받게 하는 짓 해서 집에서 쫓겨나길 바라고 있는 거예요. 네가 하는 짓마다 아버지 마음을 그냥 노엽게 만들어 갖고,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실망하고 역정이 나다가 막 어느 날, 야, 이놈의 새끼야, 나가라. 너 같은 놈은 안 무는 게 낫겠다. 자녀가 못난 짓 하라고. 우상숭배까지 가면 진짜 쫓겨납니다. 그건 수요일 날 뒷말씀을 계속 같이 우리 하는. 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예수님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은 이 새벽에 뭐 공부할 필요는 없으니까 잘 아는 말씀은 그냥 말씀을 하나씩 짚어서 확인만 하고 지나. 마태복음 24장 24절. 한 10군데를 찾아 읽고 그냥 설명 별 필요 없습니다. 24장 24절.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택했다는 건, 하나님 택했다는 건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택하셨는데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없으니까. 그러나 마귀는 저자가 하나님의 아들이 됐고 딸이 됐다 그랬다고 해서 그를 향하여 미혹하는 일을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춰요. 구원 받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계속 갑시다.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베드로전서. 여러분, 여기서 구원받고 난 성도들에게 왜 싸움이 남아있고, 그 성도들이 왜 날마다 환난과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지나가야 되는가 하는 이유들이 여기서 우리가 밝혀지고 있는 거예요. 성경으로. 베드로전서 4장 17절, 18절. 시작. 하나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집에 있는 우리, 즉 성도에게 심판을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치 아니한 자들이 그 마지막이 어떠하며, 18절이 더 중요합니다.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얻으면, 참네. 아니, 넉넉한 구원을 주셨다고 해놓고 뭐 완벽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다고 해놓고는, 그 다음에는 니네들도 조심하지 않으면 곤란한 일이 생겨 겨우 얻을 거야. 성도가 겨우 그 구원을 얻을 거면, 믿지 않고 경건치 않은 자는 아예 그건 뭐 가능성 없다. 그들은 지옥 갈 수밖에 없다. They have no chance. 그런 거예요, 여러분. 5장도 펴신 김에 같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너만 지금 마귀가 삼키려고 쫓아다니는 그 환난을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예수 안의 형제들도 동일한 형편을 겪고 있으니 뭐 특별하게 대단하게 속상하지 마라.
여러분 이것이 특별한 케이스라는 거 일반적인 케이스라는 거예요. 환난을 받는 게 하나님이 나만 미워해요? 아니면 모든 성도가 다 같이 지나갈 수밖에 없는 이미 하나님이 결정하신 그 길이야. 근데 꼭 환난을 심하게 당할 때는 온 세상에 나만 딱 찍어서 미워하시는 것 같이 보이죠. 그렇게 느껴진단 말이야. 왜 나만 이러세요? 이 말씀으로 위로받으시고 말씀으로 마귀의 그 거짓말을 쫓아내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나만 겪는 게 아니라니까요. 세상에 있는 다른 형제들도 동일하게 당하는 일이라. 예레미야 17장 9절에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니 그 다음에 한마디 더죠. 예레미야. 그것을 도대체 누가 알겠냐. 나는 내 속이 착하다고 생각해요. 언제나 선하고 언제나 바르다고. 내 결정은 언제나 바라, 오라. 그게 인간의 착각이에요. 다 그렇게 생각해요. 싸우는 두 쪽 보고 물어보세요. 어느 한쪽이라도 당신은 왜 잘못했는데 자꾸 우기고 그러면 무슨 소리 하냐고. 이놈이 잘못한 놈이라고 다 그러니까 싸우고 있는 거지. 여러분 민주당도요. 미국이든 한국이든 민주당도요. 원래는 그들이 더 보수적인 당이었어요. 여러분. 그게 중간에 뒤집어진 겁니다. 민주당이 오래됐을까요? 공화당이 오래됐을까요? 미국에서. 공화당은 첫 번째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16대 대통령입니다. 15대까지 민주당이 다 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독립정신과 그런 자유민주주의 이거는요. 민주당이 먼저 이 나라에 초석을 깔은 당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이상하게 변질된 거예요. 근데 지네들은 뭐 죽어도 아니라고 우리가 이 나라를 바르게 할 거라고. 사람은 착각하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내가 자꾸 착각하니까 그 말은 마귀가 속일 수 있는 여지가 나를 얼마든지 마귀가 원수가 잘 속일 수 있더라. 그래서 마귀가 창과 칼을 들고 덤비는 게 아니라 같이 합니다. 미혹으로 넘어뜨리려 한다. 우리가 얘기했잖아. 미혹한다. 너희를 미혹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도 넘어지게 하려고 한다. 미혹은 속임이잖아요. 그놈은 원래 거짓이야 보니까 속이는 걸 너무 잘해. 이 우주에서 그 어떤 존재보다도 속이는 걸 제일 잘하는 전공이 마귀의 전공이 속이는 거라고. 근데 그 속이는 것에 자꾸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어느 약점이 노출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유명한 잠언서 4장이죠.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너의 생각을, 마음을 지켜라. 거기에서 생명이 나느니라. 쉽게 막 희노애락이 막 그냥 들끓어서 막 아침에 희희닥거리다가 저녁에 찔찔거리다가 막 다음날 또 막 화내다가 희노애락에 이렇게 뒤집어지지 마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한문이요. 원래는 사자성어가 희노애락이 아니고 하나님을 두려라. 경노애락이었대요. 우리가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너의 힘이라는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가 같이 있어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같은 거예요. 한문에도 원래 희노애락이에요. 원래는 경노애락이었다. 세상이 자꾸 슬퍼하고 속상해하고 화낼 일이 많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이렇게 기쁨 없는 세상에 무서워하고 그런 것보다 좀 즐거운 거 좀 찾읍시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요 병원에 가서도 엘리베이터를 제가 요새 병원을 거의 매일 가니까 엘리베이터 타야 되잖아요. 탁 타면요 거기 뭐 간호사고 환자 가족이고 그냥 서갖고 막 뭐 저기 틱톡에 뭐 재밌는 거 없나? 무슨 웃기는 영상 없나? 이것만 하고 이것만 서로 인사도 안 해. 이거 하고 있더라고. 그 내릴 때쯤 이제 자기 내릴 때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굿모닝 그럼 굿모닝
하도 기쁠 일이 없으니까. 기뻐하기에 너무 힘든 고통과 막 걱정과 속상한